자,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잘나서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육신적으로 좀 부족하고 아무리 좀 믿게 보여도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나요? 근데 그게 요즘 많이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전해보기 때문에 알잖아요. 요즘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정말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정말 말씀을 받으려고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죠. 말씀 놓치면 그렇죠?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입을, 그렇죠?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시잖아요. 저희 입을 바꿔서라도 틀어서라도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신다고. 그게 맞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질그릇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렇죠? 몇 번 쓰다가 버려도 남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거의 쓸모없는 질그릇이다. 그렇지만 이 질그릇이 그래도 가치가 있는 이유는 내용물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가 담겨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사실 질그릇과 같아요. 질그릇과 같지만 우리 자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정말 소중한 이유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실망시킬 때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사실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렇죠? 꼭 붙잡으라 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가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말씀, 그렇죠? 사역자,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복음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그렇죠? 그게 여러분이 가치 있는 이유입니다. 이 질그릇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 담은 말씀을 계속 끄집어내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운동 좋아요. 육신의 운동 해야죠. 육신의 운동하면 육신이 건강해집니다. 똑같이 영적인 운동을 하면은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그렇죠? 나의 영혼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뭐 해라? 운동시켜라. 말씀 운동. 그렇죠? 절대 빼먹지 마십시오. 육신 운동 시간은 걸러도 좋은데 말씀 운동하는 시간은 절대 걸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 순서를 바꿔버리면은 분명히 큰 문제가 옵니다. 어떤 문제가 오냐? 이거 하나 놓쳤을 뿐인데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사람은 차이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진짜 차이에 민감하더라고요. 와, 나는 월세 사는데 저 옆에 언니는 이제 전세로 들어가 잠이 안 와. 나는 전세 사는데 뭐야? 응? 내 앞집은 벌써 집 사서 들어갔는데 차이. 남자들 나는 경차 똥차 타는데 뭐야? 쟤는
이제 뭐 소형차로 바꿨다. 이렇게 소형에서 중형으로 대형으로 차이. 그렇죠? 이 차이를 여러분이 자꾸 뛰어넘으려고 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잖아요. 근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는 차이가 뭐냐? 많은 차이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지만 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믿음의 차이가 사실은 모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내가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것,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사실은 믿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맞나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나는 믿고 있는데 나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천만의 말씀. 그 사람 믿음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진짜 믿고 있는지. 진짜 믿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 내가 잘 안 믿고 있다는 거 확인될 겁니다. 믿고 있어도 대충 믿고 있거나 틀리게 믿고 있거나, 그렇죠? 정말 성경에 나온 대로 정확한, 그렇죠? 정확한 믿음. 어떤 믿음이죠?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대상, 그렇죠? 그 대상을 알고 정확한 믿음의 내용을 붙잡고 정확하게, 그렇죠? 딴 거 필요 없어. 어떻게 보면 아예 필요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오직, 그렇죠? 이 오직의 중심이 담긴 이 믿음으로 내가 믿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정말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됩니다, 진짜.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자이잖아요. 믿음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축복들을 쫙 받았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쭉 기록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족보입니다. 믿음의 족보. 그렇죠? 믿음의 족보 더하기 안 믿은 사람들의 족보도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신앙의 족보와 불신앙의 족보를 함께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이 어떤지를, 불신앙의 결국이 어떤지를 낱낱이, 그렇죠?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믿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이 믿음을 저버리고 불신앙 붙잡아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적 존재가 육적 존재로 전락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인간에게 멸망이 다가오고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고 화나셨으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모든 인간을 싹쓸이해버리고 수장시켜버리고 그 중에 그나마 믿음 붙잡은 노아와 그 8명의 가족만 살려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또 정신 못 차리고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서, 그렇죠? 함이라는 놈은, 그렇죠? 불신앙 붙잡아가지고 또 큰 실수를 범해버리고, 그렇죠? 또 그들의 후손들이 쭉 가가지고 그 신할 평지에 가가지고 바벨탑 쌓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그런 짓이나 하고, 그게 인간의 족보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셨잖아요. 왜 택하셨느냐?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신 건 딴 게 아니거든요. 너는 불신자들하고 달라. 너는 이거 하나만 붙잡아봐. 이거 하나만 붙잡았을 때 내가 너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고 바꾸는지, 너의 후손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 한번 지켜봐봐. 너 이거 하나만 잘 붙잡아봐. 이거 하나만. 뭐? 믿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 맞잖아요. 이 믿음을 붙잡았을 때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겁니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라고 기도해봤자 안 돼요. 복 안 달라고 해도 돼요. 왜? 믿음 붙잡으면 믿음 속에 복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믿으십시오. 제대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함께 하시는 성령, 성삼위 하나님만 제대로 붙잡고 제대로 믿어도 그 사람의 인생은, 그렇죠? 뿅 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계속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통한 삶 다 살고 싶죠? 안 되는 이유, 믿음의 차이. 이 차이가 모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믿음의 차이가. 그렇죠? 믿음 먼저 바로 하시고 믿음 먼저 채우십시오. 그러면 시간표가 됐을 때 많은 부분들이 다 채워지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요. 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좋아하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 정말 그의 나라 믿고 그의 의를 믿고 정말 그거 붙잡고 따라가봐. 그럼 따라가는 중에 너도 모르게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이미 와 있고, 그렇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실제 믿어보라니까? 실제 체험해보라니까? 안 믿으니까 그러지. 얼마나 믿어봤어? 그렇죠? 정말 믿어보십시오. 믿음의 차이가 모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나의 믿음을 정말 점검해 보시고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싸우는 죄. 싸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죠? 꼭 필요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렇죠? 꼭 필요한 싸움을 안 싸우는 사람은 안 싸워도 될 싸움을 싸우죠. 그렇죠? 불필요한 싸움들의 목숨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을, 그렇죠? 우리가 꼭 싸워야 되는 싸움인데, 이 영적 싸움을 못 싸우고 안 싸우는 사람이 꼭 육신적인 싸움 잘 싸우죠. 그렇죠? 육신 싸움에 목숨 걸죠. 그러니까 육신 싸움 잘 싸우는 사람은 영적 싸움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영적 싸움에 맛을 들여버리잖아요. 그럼 육신의 싸움은 시시해서 안 싸웁니다. 싸울 가치가 없어요. 왜? 육신 싸움을 유발하는 게 결국 영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영적 싸움 해버리면 육신 싸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을 놓치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목숨 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이거 절대 놓치지 말라고요. 영적 존재가 영을 놓쳐버리니까 자꾸 육신화 되잖아요. 짐승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이는 것밖에는 그렇지 안 붙잡잖아요. 가장 잘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나 자신이잖아요. 내가 가장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가장 잘 보이니까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요. 나를 드러내고 나의 의를 그렇죠? 알리기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꽉 차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교회를 왜 나오셨습니까? 나 드러내려고 나오셨습니까? 내 만족 받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빨리 점검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 이제 앞에 이게 딱 단 옆에 이제 꽃꽂이, 꽃 같은 거 이렇게 놓잖아요. 그렇죠? 꽃. 그렇죠? 그래서 이제 꽃꽂이. 근데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실제 이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규모가 커지니까 이제 꽃꽂이 하자. 그러면 이제 그래도 재주가 있는 사람이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꽃꽂이를 하죠. 예쁘게 해놔요. 자기 딴에는 예쁘게 해. 그리고 다른 꽃꽂이 할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내가 계속 맡아서 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진짜 플로리스트인가요? 꽃 전문가가 꽃이 파는 여자 주인이 교회에 등록했어. 그래서 딱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제가 꽃집 하고 있는데요. 제가 꽃꽂이 한번 해봐도 될까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어떻죠? 좋죠? 전문가가 와서 하겠다는데. 그래, 그럼 하십시오. 그럼 지금까지 이제 꽃꽂이 하는 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속이 타 나는 거죠. 물그락. 그렇죠? 아니, 그냥 속으로 절연히 내살을 빼서. 그래서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하죠. 왜 교회잖아요.
거룩해야 해야 되잖아. 근데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저 여자가 내 자리를 뺏었어. 내가 이걸 통해서 내 만족을 내가 드러났는데 감히 이걸 뺏어서. 어떤 생각이 들죠? 이 여자를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 자리에서 끌어내려야지. 그래서 없던 말도 막 지어내고. 그래서 이 사장을, 그렇죠? 계속 곤란하게 만드는, 그렇죠? 말들을 퍼뜨리고 갑자기 사단짓거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많아요. 실제 많아요. 2층 청소는 내가 도맡았는데 왜 갑자기 자기가 청소하겠다고 그렇죠? 피아노. 우리 왜 피아노 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치거든요. 그렇죠? 피아노 학원 사장이 와서 피아노 딱 치겠다면 전 어떨까요? 좋죠. 그렇죠. 저는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환영합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왜 하고 많은 생각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붙잡냐 이거죠. 그렇게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생각을 붙잡냐 이거죠. 왜 그 생각을 붙잡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나실 것 같아요? 점검해 보십시오. 그 생각이 나는 이유는 각인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각인된 것이 나오거든요. 말씀이 각인이 안 되면 내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말씀 운동. 이런 중요한 상황 속에서, 그쵸? 내 것이 나와버리면은 결국은, 그쵸?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나에게 정말 말씀이 각인됐느냐? 정말 말씀이 각인됐느냐? 말씀이 각인됐다는 증거, 말씀이 먼저 떠오릅니다. 말씀이 각인됐다는 증거, 말씀이 우선 순서가 됩니다. 그게 말씀이 각인된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 어떤 생각들보다도 말씀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게 말씀이 각인된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 상태가 될 때까지 말씀을 각인시키십시오. 이해되셨나요? 말씀 말고 내 것이나 딴 것이 먼저 떠오른다? 빨리 점검하십시오. 내가 아직도 내가 주인이구나. 아직도 내 중심이구나. 아직도 내 만족으로 날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점검하십시오. 실제입니다, 이거. 결국 말씀이 각인 안 돼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말씀이 각인됐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를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이? 그렇죠. 감사. 그렇죠. 아, 진짜 감사하다. 아니, 못 치던 피아노 때문에 얼마나 성도들이 힘들었을까. 그렇죠? 근데 진짜 이제 잘 치는 사람이 왔으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성도들이 그 아름다운 멜로디 속에서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 그렇죠? 당연히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족한 나를 지금까지 써주신 하나님께 영광.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곧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곧 여러분입니다. 그 생각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았느냐? 그렇죠? 그것이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말씀이 주인이라면서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서요. 실제 말씀이 각인돼야죠. 그렇죠? 하나 더 하십시오. 말씀은 각인시키시고요. 지금까지 내 것으로 붙잡았던 거는 다 단사리 하십시오. 두 개를 동시에 하십시오. 말씀을 각인시키면서 한쪽으로는 말씀을 계속 각인시키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잘라버리시고요. 다 빠이빠이 해보죠. 단사리.
이 작업을 둘 다 동시에 하십시오. 동시에. 그렇죠? 동시에 하셔야죠. 오늘 어버이날이죠? 어제인가요? 지금 금방 지나. 이번 주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자, 어버이 주일에 많이 싸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셨냐면은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싸워야 됩니다. 싸움을 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싸우라고 한 싸움은 싸워야 됩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 34절에서 39절까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요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대요. 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처신을 잘못해서 그래요. 어떤 처신을 잘못했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런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런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문제는 뭐냐?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네가 영적 사실을 놓치고 육적인 것을 더 사랑하니까 그게 문제야. 육신의 부모 사랑해야지. 근데 영적 부모를 놓치고 육신 부모를 사랑한다? 아니야. 너의 영적인 부모,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놓치고 육신의 부모를 사랑해? 아니야. 아니잖아요. 여기 대답이지. 영적인 것을 놓치고 저 육적인 것에 매이니까 그래서 불화가 온 거야. 진짜 효도가 뭔 줄 알아? 응? 너 안 싸우려고 그냥 부모 그냥 비위 맞춰주고 자식 비유 맞춰주면 그냥 편안한 것처럼 보이지? 천만의 말씀. 너 진짜 부모한테 효도하는 게 뭔 줄 알아? 부모한테 구원을 선물로 줘야 되잖아. 그게 가장 큰 효도야. 맞죠? 부모님한테 구원을 선물로 줘야죠. 근데 부모님한테 부모가 좀 불교네. 불교. 그러면 뭐 그렇죠. 불교 믿는 사람한테 이제 하나님 믿으라면 막 화나겠죠. 그럼 그런 거 경험하기 싫어가지고 그런 거 그런 상황 만드는 거 싫어가지고 복음을 안 전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그렇지만 알고 계셔야 돼요. 진짜 효도가 뭔데? 진짜 효도가 구원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산인가 뭐죠? 포항인가 그 유교 집안, 정말 유교 집안, 뿌리부터 유교 집안인 한 청년이 그 용사님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들었거든요. 영접을 했어요. 그 청년이 진짜 유교 집안의 장손. 근데 이제 명절이 돼가지고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명절 때. 그렇죠? 제사 지내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청년이 진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너무 고민을 해. 왜 고민하는지 알죠? 본인은 이제 예수 믿었잖아요. 가면은 절해야 되잖아요. 저러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명절 때 집에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야, 언젠가는 부딪혀야 할 부분이잖아. 언젠가는.
이 청년이 우리 집안은 이게 용납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만약 가서 예수 믿는다면 아마 맞아 죽을 거래. 그러면은 어쨌든 맞아 죽어라. 순교해라. 어쨌든 한 번은 부딪혀야 되니까 가서 하나님 믿는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라.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거, 미리 가서 얘기하지 말고 절하기 직전에, 새벽에 절하기 직전에 믿는다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 청년이 시키는 대로 이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새벽에 다 비몽사몽 중에 절하려고 할 때, 그때 잠깐 아버님, 어머니, 삼촌,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절을 하게 되면 저한테도 손해고 이 집에도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뒤에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엄청 심각한 이렇게 반응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그래? 그래? 그래, 그럼 뒤에 가서 조용히 기도해. 삼촌이 그래, 종교는 자유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잘 넘어갔죠. 그러니까 본인은 막 힘들 줄 알았는데 그렇죠.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청년이 진짜 지혜롭게 얘기를 참 잘했다. 지혜롭게. 맞잖아요. 서로 다른데. 그렇죠? 기독교와 불교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한테도 손해고 여러분한테도 손해입니다. 불신자들이 가장 민감한 게 손해받는 것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다 얘기하니까 그래 손해 안 받으려고 그런 의미도 있겠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가 효도냐? 어버이 주일인데 혹시 여러분 집안에 복음화 안 된 집안이 있습니까? 진짜 기도하십시오. 뭐가 효도인지를 정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영적인 효도가 진짜 효도죠. 영적인 효도를 통해서 육신의 효도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순서를 절대 바꾸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하고 사실은 맞습니다. 서로 싸우는지라. 왜 싸울 수밖에 없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리브가의 복 중에, 그렇죠? 여러분 다 보면 임신해 보셨잖아요. 그럼 이 복이 어떻게 보면 작은 의미로 세상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 작은 세상 속에 두 아들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미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한 사람은 언약의, 그렇죠? 믿음의 흐름 속에, 한 사람은 불신앙의 흐름 속에 가게 되잖아요. 복 중에서 난 자식들이지만, 한 배에서 난 자식들이지만 서로 다른 길을 가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갈 사람, 사단의 나라를 붙잡고 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어떤 결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정복합니다. 이 세상 나라 결국은 없어집니다. 사단의 나라 결국 멸망합니다. 아무도 못 바꿔요. 지금은 사단의 나라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천만의 말씀. 그렇죠?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렇죠? 성경 말씀대로 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을 엉뚱하게 풀지 마십시오. 엉뚱하게 풀지 마시고 결론은 뭐죠? 요한계시록 하나님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이 세상 나라 없어져. 사단의 나라 지옥에 떨어져. 그게 결론이야. 아무도 못 바꿔.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거든. 창조주께서 정하신 거야. 그러니까 속지 마. 제대로 싸워. 제대로 싸우면 영적인 싸움을 먼저 싸우는 거야. 그렇죠? 자, 사단의 나라는 서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섞입니다.
같이 갈 수도 없죠. 그러니까 서로 싸워야죠. 싸우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에 임하고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이미 결정된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이미 이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배경을 놓치지 마십시오. 영적 배경을 놓치면은 사실 싸움을 제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영적 배경을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죠? 나의 영적 배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배경? 하나님 나라. 그렇죠? 성령의 역사. 천군 천사들의 활동. 그렇죠? 흑암 세력의 결박. 이 영적 배경을 알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영적 배경을 알아버리면은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 자녀들한테 주는 전략이 뭐죠? 자기가 이미 졌다는 걸 사실은 알아요.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인데 사단은 이미 자기가 졌다는 걸 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졌다는 사실을 모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한테 자꾸만 영적인 무지를 갖다 심어 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틀린 지식을 자꾸만 심어주는 겁니다. 알면 큰일 나거든요. 진짜 알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시. 많은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정확한 복음 잘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아마 물어보셔 아실 거예요. 복음 전해보시면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요. 영적 존재들의 영적 활동 자체를 안 믿으려고 해요. 요즘 시대에 무슨 귀신이냐? 실제 귀신한테 당하고 있는데도 요즘 시대에 무슨 귀신이냐? 그런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없는 말 지어서 했겠습니까? 마가복음에 귀신이라는 단어가 30몇 번이나 나오는데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면 뭐하러 성경을 믿습니까? 그렇죠? 제대로 믿으십시오. 제대로. 사단은 이미 자기가 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싸움을 안 싸우려고 하나님 자녀에게 영적인 태만, 여러분 중에 또 태만한 분? 속는 겁니다. 그렇죠? 태만. 영적 게으름, 그렇죠? 가져다 줍니다. 영적 무지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자녀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맞잖아요. 나는 영적 전쟁터에서 태어난 겁니다. 맞죠? 나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영적 전쟁터에서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단 메시지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의 할 일은 항상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렇죠? 항상 믿음을 열고 있어라. 믿음의 눈으로. 그렇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고 모든 싸움은 믿음의 싸움으로 하는 거야. 믿음 놓쳐버리니까 육적인 싸움에 매이는 거잖아. 정말 믿음의 눈 열어버리고 영적 싸움에 재미 붙이면은 육신 싸움 시시해서 안 싸워. 수준 낮은 거야. 좀 수준 높은 사람 좀 대봐. 영적 전쟁터가 우리의 블루오션이야. 맞죠? 육신 세계보다 엄청 더 큰 세계가 영적 세계인데 좀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좀 싸움 좀 싸워봐. 그래서 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기도의 맛도 보고 보좌가 움직이는 그런 것도 좀 경험해보고 그럼 짐승 육신 수준에 매여가지고 아니야. 그렇죠? 제대로 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